지옥에서 온 편지.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 자, 불이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실제로 불타고 있다. 한 번은 바리새인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다.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이 아니다. 이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이시고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라며 말씀을 맺으셨다.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 즉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며 부자의 청을 거절한다. 당시에는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지, 어떻게 해야 지옥에서 구원받는지를 신약 성경 없이도 알 수 있었다. 당신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 부활하심에 대해 읽고 싶다면 이사야 53장과 시편 22장을 읽어보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즉,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와서 알려준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는 말이다. 정말 그럴까?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알려준다면 그 사람의 증언을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며칠 동안 무덤에 묻혔던 망자가 되살아와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 말해주는데 기절할 만큼 놀라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보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살아나신 사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내가 61년이 넘도록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지만 여전히 내 말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죽었던 내 영을 다시 살려주셨다. 이렇게 경험한 내가 설교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당신이 지옥을 글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이제 내가 하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이 지옥을 깊이 생각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는다 해도 어쩔 수 없다.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대해 오다 보니 대부분이 이 문제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또 그런 태도를 바꾸는 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 설교가 다 끝나고도 구원받지 않은 상태라 해도 이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하다. 당신은 나보다 더 똑똑하다. 당신은 분명히 더 영리하다. 그러나 당신보다 부족한 나는 이런 설교를 듣고서 구원받지 않은 채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1949년에 예수님께로 가서 저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예수님을 나를 지옥에서 꺼내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 당신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가? 자,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다. 그러나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느냐? 그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바랄 것이 더 많으니라.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구원받는 쪽을 택할 것이다. 나는 본문에서 부자가 한 말을 곱씹다가 부자가 지옥에서 집으로 편지를 써보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실제로 편지를 쓰지는 않았지만 소통하기를 원했다. 5 형제들에게 말을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망조가 든 집안이란 이런 가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 집에 아버지와 6 아들이 사는데 모두 지옥의 대기자라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목사님, 내 아들이 교회에 갈 만큼 나이가 들면 스스로 결정하게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종교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 얼마나 현명한 아버지인가. 나는 그런 자들을 넘치게 대면해 왔기에 그들이 어떤지 안다. 그런 아버지를 따라 아들들은 줄줄이 지옥으로 가는 중이었다. 지옥에 간 부자는 누군가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지옥에 오지 말라고 알려주기를 바랐다. 나는 본문을 읽으면서 혼자 생각했다. 부자가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다면 정말 대단한 편지가 됐겠는걸?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부자가 편지에 뭐라고 썼을지 궁금하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편지를 쓴다면 내용이 많지는 않으리라. 그 부자도 그저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여기에 오지 마!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지옥에 간 사람이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쓸까? 첫째, 그는 고통에 관해 쓸 것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그는 자기가 울면서 일을 간다고 쓸 것이다. 냄새에 대해서도 쓸 것이다.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유황은 다른 말로 황화수소이고 계란 썩는 냄새가 난다. 지옥에서 겪는 고통은 익숙해질 수가 없다. 징키즈칸은 포로를 잡으면 큰 솥에 넣고 양손을 가장자리에 묶은 다음 산채로 끓였다. 소리를 지르던 포로는 곧 정신이 나가 미친 듯이 웃다가 동물처럼 울부짖었다. 성경은 말씀한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신나는 일이 결코 아니다. 빌리 그레이 엄이 지옥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그와 같은 목사도 다 거짓말쟁이이다. 제 어머니가 그 사람 말을 믿는데요. 당신 어머니가 거짓말에 속은 것이고 그것은 당신 어머니의 문제다. 죄인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 아멘. 울며 이를 갈고 고통과 불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정도로 그 강도를 낮출 수 없다. 그 고통을 생각해보라. 어떻게 견디려는가? 그것도 영원히? 불가능하다. 누군가가 지옥은 하나님의 정신병원이다 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지옥은 우주의 정신병원이다. 당신은 미칠 것이다.
둘째, 비명소리에 관했을 것이다. 수년간 공산 치하에서 수감됐던 리처드 움브란트 목사의 증언을 들어보라. 간수가 감방 문 앞에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죄수들은 밤새 고양이 울부짖음을 들어야 했다. 또 여자들이 채찍에 맞으면서 지르는 비명을 녹음해 전 층이 울리도록 틀어놓았다. 그럴 때면 죄수들이 자기 아내나 딸이나 누이가 고문을 당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고 했다. 당신은 얼마나 견디다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은가? 나치 강제 수용소였던 부헨발트에서 탈출하다가 잡히면 피아노 크기만한 통에 가두었다. 그 나무통은 앞면이 막으로 덮여 있었고 6cm 못이 안쪽으로, 그것도 사람이 앉지도 눕지도 서지도 못할 간격으로 상하 좌우와 후면에 박혀 있었다. 처음에야 못을 피해 무릎을 꿇고 손톱만큼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사투하지만 2주쯤 지나면 온 몸이 못에 찔려 결국 죽고 말았다. 그런 일을 겪어내겠는가? 사람을 산채로 끓이고 비명을 종일 즐기는 등 인간은 자기와 같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을 궁리해낼 때 천재가 된다. 다음은 제1차 세계대전 참전자들이 남긴 자료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다. 전쟁 중 특히 농부들이 참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은 말이 부상을 입을 때였다. 당시 대위로 참전한 내 부친도 부상당한 말이 고통에 겨워서 내는 소리는 사람의 비명소리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고 했다. 포탄에 맞아 산산조각 나는 말, 쏟아진 자기 내장 위에 엎드려 기는 말, 몸 뒷부분이 날아가 버리자 앞발굽을 차올려 땅에서 일어나 보려고 버둥대는 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비명소리를 내니 말을 사랑하는 농부들이 돌아버릴 지경이었던 것이다. 셋째, 냄새에 관했을 것이다. 극도로 역겨운 냄새가 나는 곳으로는 수산물 가공 공장과 제지 공장을 꼽는다. 제지 공장 쪽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면 제대로 악취를 맡을 수 있는데 농담이 아니라 세상에 그런 냄새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냄새는 가히 압도적이다. 여름철에 대서양 연안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본 사람만이 악취를 평가할 자격이 있다. 거기다 7, 8월, 파리 때까지 합세하면 지옥에 있는 듯 할 것이다. 지옥은 황화수소 때문에 썩은 계란 냄새가 날 것이다. 그 냄새를 견디겠는가? 지옥에 간 누군가가 우리에게 편지를 쓴다면 그런 내용으로 쓸 것이다. 또 끝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므로 갖가지 끔찍한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익숙해질 수 없다고 쓸 것이다. 무엇에라도 익숙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 사람은 고통이 극심하면 적응할 수 없고 만에 하나 적응한다 하더라도 그 상태를 지속하지 못한다. 미치거나 의식을 잃거나 자살하고 만다. 지옥의 고통은 쉼 없이 계속 이어진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옥에 가는 일을 막으실 수 있을까? 물론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옳지 않은 방법을 쓰실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 바른 해결책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신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그것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당신이 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에 보내시지 않으리라 생각지 말라. 분명히 보내신다. 물론 당신이 지옥에 가기를 바라시지는 않지만 말이다.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에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렇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넷째, 지옥에 간 사람들이 편지를 쓴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도 쓸 것이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했다.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지옥에는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 지옥에 가면 아기를 유괴하고 살해한 자들이나 마약 중독자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 이 땅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지옥에서는 함께 살아야 한다. 교회에는 위선자가 가득해요. 여기서 사는 동안 위선자 며칠 참아주는 편이 지옥에서 위선자 모두와 영원히 지내는 편보다 만배는 낫다. 지옥에 가면 연쇄살인범과 함께 영원을 보내야 한다. 당신은 어떤가? 지옥에서 그런 자를 친구 삼아 지내고 싶은가? 당신이 여자라면 매춘부를 가까이 하고 싶겠는가? 사회에서 존경받는 상류층 여자도 가끔 술과 담배는 하지만 창녀와 친하게 지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종국에는 유유상종이다. 당신의 친구들이 바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이 사실이 가장 치를 떨 일이다. 만나기도 말하기도 싫은 사람과 친구로 지내야 한다니 당신의 친분 관계가 극악무도하게 달라질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창녀, 호색광, 유괴범, 연쇄살인범, 가학성애자와 함께 지옥에 있을 것이다. 즉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같은 끝을 맞아야 한다. 케네디의 사교계가 극적으로 바뀌지 않았는가? 분위기를 원하면 하늘나라에 가고 친구를 원하면 지옥에 가라고? 전혀 말 같지 않은 소리다. 지옥에는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줄 친구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멸케 하시는 불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랑이 없고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남편과 아내여, 비명 질러대기 시합에서 맞붙어 1억 5천만 년 동안 서로에게 욕을 퍼부으면 후련하겠는가? 정말 굉장하지 않겠는가?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는 아내여, 아내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남편이여, 지옥에 가면 원 없이 사랑하며 지내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다섯째, 지옥에 간 사람이 편지를 쓴다면 부끄럽게도 기회에 관해 쓸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었던 기회들 말이다. 특히나 미국에서 생활한 사람이 지옥에서 끝난다면 가장 어처구니 없고 얼굴을 못 들 일이다. 미국에 있으면 전도지, 신문 기사, 텔레비전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 교회, 오교회 광고물, 자동차 범퍼에 붙은 문구, 크리스마스 카드 등을 통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복음을 접할 수 있다. 그런 기회를 모두 어떻게 하고 지옥에 갔단 말인가? 그럴 바에야 기회를 얻고 또 얻고 다시 얻을 수 있는 미국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어두운 귀퉁이에서 살다가 지옥에 가는 편이 나으리라. 드물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은 나도 인정하는데 사실 내가 그랬다. 나는 27이 돼서야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다. 복음 근처까지 간 적이 두어 번 있기는 했지만 말이다. 한 번은 해외 파병 소식을 들은 장모님이 내게 성경을 주셨지만 곧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또 한 번은 장교 후보생 과정 중에 받은 소포에서 성경이 나오자 주위 동료들에게 비웃음을 샀다. 나는 이딴 게 총알을 어떻게 맞겠어? 라며 보란듯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멍청한 짓을 했음을 나중에야 알았다. 두 차례 세계대전과 남북전쟁 관련 자료를 읽다 보니 성경이 총탄을 막은 경우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주머니에 넣어둔 성경에 총알이 박혀 시편에서 멈췄다는 기록도 있었다. 당시 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파병 복무 중에 중대장이 "럭크만, 자네는 늘 뭔가를 읽고 있더군. 그래서 말인데 내가 성경에서 뭘 좀 읽어주려고 하네 라며 성경을 꺼냈다. 하지만 치우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라며 무안을 주자 그는 두 번도 묻지 않고 성경을 덮어버렸다.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중대장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늘 남는다. 지옥으로 향하던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 뻔한 기회로는 이것이 전부였다. 그런 나로서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길이 없었다. 나는 1949년에 브렌트 침례교회에서 휴 파일 목사에게서 복음 설교를 처음 들었다. 그 전주에 일하던 라디오 방송국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상태였다. 그날 예배 초청 시간에 성도들이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1절이 끝나기도 전에 앞으로 나가 초청에 응했다. 제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갑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피 흘려주셨고 제게 오라고 명령하시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 제가 갑니다. 제가 갑니다. 당신도 단번에 걸어 나갔는지 모르겠다. 내가 모임을 인도하면 초청 찬송은 보통 3절을 부르고 4절 이상은 부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저기 다녀보니 아주 많은 모임에서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다. 심지어 10절에서 15절까지 부르는 경우를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뭘 더 기다리라는 거야? 이거다 싶은 건 그 자리에서 알아보잖아. 나는 바로 알았다. 그래서 브렌트 침례교회 성도들이 초청 찬송을 부르자마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도록 기다려주신 세월을 생각해본다. 어떻게 그토록 오래 살 수 있었는지. 구원받기 전에 죽었다면 영락없이 지옥에 갔다. 예수님을 거절한 데다 지은 죄도 워낙 악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방인을 심판하실 때는 양심을 기준으로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이라 예수님을 영접한 여부는 조건이 될 수 없었다. 그 잣대를 당신에게도 적용하신다면,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복음을 듣기 전까지 했던 일을 모조리 양심에 비춰보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면 거기서 나온 속임수, 거짓말, 온갖 더러움을 씻느라 꽤나 큰 쓰레기차가 필요할 것이다. 당신에게 구원받도록 주신 기회를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5번도 넘는 기회를 주셨다면 당연히 그러셔야 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당신에게 그래야 할 빚이라도 지셨는가? 그렇지 않은데도 당신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지 않은가? 숱한 기회를 버리고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보라. 나는 북부, 남부 할 것 없이 전국을 다니며 설교해왔다. 남부에는 7세에서 40, 50, 60세까지 매년 2차례씩 부흥회에 참석해왔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넘친다. 하나님께서 갖은 방법으로 제동을 거셨는데도 당신이 지옥에서 끝장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만큼 지옥스러운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지옥에서 편지를 쓰고 싶어하는 그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은가? 여섯째, 지옥에서 편지를 쓴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쓸 것이다. 단테는 신곡 지옥편에서 지옥 입구에
이런 글귀를 써붙였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모조리 버리라. 절망이란 미래가 없다는 뜻이다. 끝도 없고 해결책도 없다. 누군가 지옥을 우주의 정신병원이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당신은 미칠 것이다. 견뎌낼 수 없어 정신이 나갈 것이다. 정체성을 포함해 당신을 당신이게끔 만드는 모든 부분을 깡그리 잃을 것이다. 아마 그런 이유로 백보자 심판 후에 불못으로 간 죄인이 자기 혼을 잃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위로가 될 법한 일이라고는 그 점이 유일하다고 하겠다. 혼이 몸과 같았던 형태를 잃으면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짐승처럼 고통을 겪을 것이다. 얼마나 오래 고통을 겪느냐고? 성경은 영원이라고 말씀하신다. 오, 하나님께서는 그럴 분이 아니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전 그렇게 믿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으셨다. 모세도, 바울도, 요한도 그렇게 믿었다. 또 성경을 믿는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렇게 믿는다. 그래도 전 그런 건 안 믿어요. 사실이라면 어쩔 텐가? 왜 도박을 하려는가?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살다 보면 일단 겪어보아야 어떤지를 아는 일이 있다. 결혼이 그렇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학교에 가는 일, 직업을 바꾸는 일, 아이들을 어딘가로 보내는 일, 다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당신이 영원을 보낼 목적지에 관해서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구태여 운에 맡기려는가? 영원한 거처를 도박판에 맡기지 말라. 해결책을 받아들여서 지옥에 가지 않으면 어떤 해도 입지 않는다. 내가 죽었는데 눈앞에 지옥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은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뒤로 이미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 만에 하나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 지독한 죄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마귀와 함께 보낸 생보다 예수님과 함께 지낸 생이 훨씬 좋기 때문이다. 지옥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말이다.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는 일을 운에 맡기려고 하는지 아는가? 그것은 이런 식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즉 자신이 흠 없이 살아서 마귀가 자신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또 자기보다 더 똑똑한 존재는 없다고 생각해서이다. 지옥은 좌절의 장소이고 거기엔 치료책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다 낫는다라는 속담은 이 땅에서나 통하지 지옥에서는 아니다. 지옥에는 시간 자체가 없지 않은가? 어떤 사람이 밤에 꿈을 꾸고는 며칠 후에 교회에 찾아가 구원을 받았다. 어떤 계기가 있었냐고 묻자 자기가 꾼 꿈 얘기를 해주었다. 자신이 지옥에 갔는데 불못이었고 북소리 같으면서 소름 돋는 울부짖음이 들렸다고 한다. 거기에는 벽이 없었고 연기와 불길 사이로 공중에 매달린 시계가 보였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시계에는 바늘이 없었다.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던 것이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영문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우리가 해처럼 밝게 빛나면서 만년을 지내왔음에도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드릴 날이 줄지 않았네. 하지만 지옥에서는 이렇게 바꿔 불러야 할 것이다. 해보다 더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1000만년을 보냈건만 울며 이를 갈 날이 줄지 않았네. 하나님께서 불로써 타오르시는 기간만큼 당신도 불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이것이 주님의 본성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께 맞서 지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니 도박판을 접으라. 어떤 경우는 이 땅에서 고쳐진다. 종종 사랑의 매가
아이의 인생을, 간혹 수감 생활이 전과자의 생을 바꿔놓는다. 매를 맞거나 몇 주 입원하는 상황을 계기로 당신은 깊이 생각하기도 한다. 원하지 않던 일이 터지는 바람에 더 나빠질 뻔한 상황에 대비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 일단 들어가면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나올 수가 없다. 말 그대로 절망이다. 당신이 동료 인간에게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든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상대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2가지 죄목으로 2번 종신형을 선고받은 살인자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다. 아무리 그래도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가 죽는다면 그들에게 남은 형은 자동으로 끝나게 된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죽으시겠는가? 그런 경우 얼마나 오래 대가를 치러야 하겠는가? 그야말로 영원히 치러야 하는 것이다. 영원은 주님의 본성이다. 내가 하늘에 내 손을 들고 말하노니 나는 영원히 사노라.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당신이 상대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 땅에는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하는 대상이 없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갚을 수 있다. 갈취, 횡령, 음행, 간통, 피학대 성애, 가학 성애, 강간, 사기, 살인, 욕설, 불륜, 절도 등은 소꿉놀이 수준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들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 이런 죄가 당신을 지옥으로 보낸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의 피가 모든 죄를 정결케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죄인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죄를 지었기에 영원히 불타는 형벌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죄인가? 아무리 못해도 앞서 열거한 죄들보다는 월등하게 사악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신학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이시다. 그분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다. 자, 한편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대편에는 당신의 의가 있다. 당신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다. 저는 사람이 최선을 다했으면 문제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지가 않다. 내가 의로운 사람을 보고 싶다면 내 아들을 보아라. 그가 내 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이셨고 당신은 그 의의를 얻어야 한다. 의로움에는 우리의 의와 하나님의 의 2가지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당신의 의가 상대가 되겠는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당신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스스로를 무덤에 묻었다가 3일 후에 자력으로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 상당히 훌륭하지만 제가 보기에 저도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그 생각이 당신의 영원을 결정한다. 이런저런 죄들로 줄지어 종신형을 받는 일과는 비교도 안 된다. 당신은 당신의 의로 하나님 곧 창조주의 의와 겨루고 있는 것이다. 산호라면 혹독한 어려움에 시달리다 풀려나기도 하지만 지옥에는 해결책이 없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이 땅에서 겪는 문제는 어쨌거나 마무리가 된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아니다.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다. 내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물론 나는
당신이 아니고 이미 결정도 내렸다. 나는 내가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은 길을 택할 것이다. 즉,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만약 당신이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즉 이전처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면 나는 초청 시간만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다. 예배실 앞으로 나가서는 누군가가 와서 기도해 주기를 기다릴 것이다. 왜죠? 당신은 겁쟁이군요. 그렇고 말고 지옥에 관한 한 나는 겁쟁이 중에서도 최고의 겁쟁이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내 친구 킨케이드가 살았다. 그는 설교자가 되고도 몇 년간 샌안토니오에 있는 랭랜드 공군기지에서 구조대원으로 일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소방차, 호스, 방화복 등 필수 장비와 함께 사고 현장에 투입됐다. 한 번은 자신이 겪은 일을 얘기해줬는데 상당히 참담했다. 비행기 한 대가 추락 중이었고 조종사는 내내 메이데이를 외쳐댔다. 구조대는 즉각 장비를 갖추고 활주로로 나가서 대기했다. 곧 비행기가 땅에 쿵 부딪히더니 구르면서 동체 전체가 휘어졌고 조종사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런 모습으로 활주로에 내팽개쳐져 300m, 400m를 이동하다 전복됐고 주변에 연료를 뿜으며 폭발해 화염에 휩싸였다. 즉시 소방차와 대원들이 접근해 진화 작업을 했다. 킨케이드는 동체에서 2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불길 속에서 조종사의 비명을 들었다. 그는 계기판에 다리가 끼어서 조종석에서 탈출할 수 없는 상태였다. 조종사는 불에 타면서 다리를 잘라줘. 누가 내 다리를 좀 잘라. 제발 내 다리를 잘라. 라고 소리질렀다. 결국 조종사는 죽었다. 왜 그가 그토록 자기 다리를 잘라달라고 애원했겠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팔이나 다리 하나를 잃더라도 지옥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조종사는 그렇게 판단했다. 형제자매여,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스스로 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모르지만 당신은 안다. 지금 죄인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나가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조금도 애쓰지 않는단 말인가? 세상 사람들도 불타는 차에서 아이를 구하려고 목숨까지 내놓는다. 영원히 타는 불도 아닌데 말이다. 그러나 지옥불은 영원히 타지 않는가? 다른 자들을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불에서 꺼내진 불유이다. 나는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얘기를 하려고 한다. 나는 1949년 3월 14일 오전 10시 30분경에 구원받았다. 장소는 펜사콜라 시내 그레고리가와 펠라폭스가가 만나는 모퉁이에 자리한 해나 약국 2층이었다. 당신은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 경험은 그렇다. 혹여나 스스로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만일 내가 그런 당신이라면 나는 우연의 여지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영원을 걸고 판을 벌이는 짓은 너무도 무모하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혼을 잃는다면 진정 아무런 유익도 없다. 수년 전에 캐롤라이나주 산지 지역에 훌륭한 설교자 T.T. 마틴이 있었다. 마틴은 교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런 예화를 들곤 했다. 16살짜리 소년이 자동차 사고로 죽어서 지옥에 갔다.
그 지방에 사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처럼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내내 그를 위해 기도해 왔고 자신도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했으나 경배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갔기 때문에 지옥을 면치 못했다. 지옥에서 격분한 채 소리를 지르며 1000만 년 정도를 보낸 시점이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더는 못 견디겠어. 난 여기에 오고 싶지 않았어.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좋다, 허락한다라고 하셨다. 실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지만 말이다. 소년이 눈을 떠보니 고향 시골길에 누워 있었다. 맨발에 멜빵 바지를 입은 16, 즉 사고 직전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바로 그때 주일 오전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왔다. 그는 교회? 난 교회가 싫어 라고 혼잣말했다. 그러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오 주님,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에 가야 해.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예배실에 들어가니 설교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뒤에 서 있던 소녀는 앞쪽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저 친구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여긴 위선자 투성이야. 서로 으스대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거면서.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는 이러면 안 돼. 지옥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 구원받아야 해. 라며 자신을 타일렀다. 회중이 초청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제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갑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피 흘려주셨고 제게 오라고 명령하시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 제가 갑니다. 제가 갑니다. 하지만 소녀는 여전히 뒤에서 머뭇거리며 속으로 싸웠다. 앞으로 나가야 해. 나가야 한다고. 그런데 그러기가 정말로 싫다. 다시 지옥으로 가고 싶지는 않은데 앞으로 나가야 해. 그때 소년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작고 늙은 시골 아낙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얘야,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렴. 나랑 같이 나가자. 소년은 어머니를 노려보더니 씩씩거리며 말했다. 강단 앞으로 걸어 나가느니 차라리 지옥에 떨어지겠어요. 그 순간 펑! 소년은 불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지만 다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또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넘어지면 그 나무가 넘어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 이야기가 알려주는 진리는 당신이 이 땅에서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지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지옥이 당신의 본성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성령님만이 새로운 출생을 통해 바꾸실 수 있다. 지옥은 당신이 하나님을 더욱 미워하도록 만들 뿐이다.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죽으면 날이 없다.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오직 지금만 받아들여 주신다. 일단 지옥에 떨어지면 시간은 멈추고 수치, 경로, 슬픔, 고통만 계속된다. 모험은 절대 금물인 것이다.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